한 해 동안 섬겨주신 우리 귀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분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창원에 사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에 가면 주남 저수지가 있는데 철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새를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 철새를 보면서 공중에 한 무리의 철새가 줄을 지어서 비행하는 모습을 담아서 저에게 보내준 겁니다. 왜 권사님께서 그 철새를 동영상에 담았겠어요? 왜 핸드폰으로 찍었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겠죠. 참 좋다, 예쁘다,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철새들은 과연 예쁘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했을까?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짐승들이 새든 고기든 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그 철새들도 먹이를 찾아서 그렇게 힘차게 날개짓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삼각편들을 쫙 이루어서 예쁘게 날아가지만 그것 역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덜 힘이 들까? 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갈까? 그 몸부림쳐서 나오는 그 본능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본 우리 권사님께서는 예쁘다고 찍어서 보내주셨고, 저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사시고 또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힘들어서 만만치 않은 세상, 힘들게 버티는데 멀리서 보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참 행복해 보이는 그분도 사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저 철새가 예쁘듯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도 그 영상을 보내주신 권사님을 굉장히 예쁘다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굉장히 큰 고통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하루하루 버티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예쁘게 보였을까? 자,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인생이 뭐 이래, 2023년도가 어떻게 나이는 이렇게 힘들기만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몰라도 하루하루 버텨내고 하루하루 견디어내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수고했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해마다 12월 달이 있고 1월 달이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라토너와 권투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대회에 참석하고 나면 참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잘한 거, 못하는 거, 그게 다 드러나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마라톤으로 인생을 비유한다라고 했을 때 2023년 마라톤 대회를 오늘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23년 마라톤 대회의 마지막 순간, 피니시 라인, 마무리하는 완주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운데는 참 멋있어서, 원래는 참 좋았어, 내 생애 최고의 대회여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23년이 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페이스 조절을 실패를 해서, 속도 실패를 해서, 혹은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중간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걸어서 오늘 이 완주 선에까지 이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슬픈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 마라톤 대회를 또 준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잘 돌이켜보시고 교훈을 잘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24년에는 더욱더 승리하고 웃을 수 있는, 내년 이맘때는 훨씬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기서 바울은 1등을 해서 상을 받아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1등하는 선수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을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을 위하여, 1등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선수처럼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신앙은 마라톤이다.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최 목사, 목회는 마라톤이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마라톤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달리기를 하면서 왜 인생이 마라톤인지, 왜 목표가 마라톤인지, 왜 자꾸 사람들이 이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달리고 나니까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상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처럼 달려라, 훈련해라 그랬는데, 우리 아마추어도, 저는 아마추어도 아니죠. 완전 초보자죠. 완전히 초보자인데, 제가 처음 대회를 출전했는데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21km를 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훈련을 하고 대회에 출전한 겁니다. 초보자니까. 어느 정도 초보자였느냐, 제가 본면옥에서 우리 교회까지 급하게 올 일이 있어서 달려왔는데 힘들어서 다 달려오지 못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걸어왔습니다. 불과 200m밖에 안 되잖아요. 200m도 못 뛰던 사람이 21km를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이제 꾸준하게 달리고 천천히 달리고 하루하루 달리다 보니 어느 날 21km를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선배님들처럼,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설들,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분들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될까? 나는 불가능해,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연습을 하느냐, 훈련을 하느냐, 그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우리 장로님이나 하시는 거야, 이건 우리 권사님이나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은 마라토너가 되지 못하고 한평생 구경꾼으로만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신앙의 마라토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나이가 90인데 인생의 마라토너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인생의 마라톤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분명하게 우리들은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틀림없이 신앙의 마라토너입니다. 그럼 내가 나이가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오늘처럼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후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금요 기도회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신앙의 마라토너인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죠. 목사님, 나는 교회도 못 가요, 이런 분들도 신앙의 마라토너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해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 못 읽어요. 못 읽으시면 들을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신앙의 마라토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요양병원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저를 위하여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형님, 둘째, 또 막내를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최 목사 그러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분명히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달려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늘 입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신앙의 마라토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토너는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절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케냐입니다. 케냐 선수들이 가장 많은 우승을 합니다. 이 케냐 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에서 이제 가서 다큐 찍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뭐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라톤에서 1등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도 마라톤을 위해서 잠을 자고요, 먹는 것도 마라톤을 위해서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풀고 달리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몸을 풀고 또 달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자고, 또 자고 나서는 저리에 또 달리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합니다. 오직 달리고 쉬고 몸을 풀고 잠을 자고, 그리고 먹는 것도 못하기 위해서 먹겠습니까? 달리기를 위해서 먹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달리기에 도움되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만이 절제가 아닙니다. 좋은 절제가 뭐냐, 긍정적인 절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하는 것, 이 시간에 가장 유익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절제입니다. 내가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해야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꿈을 꿔도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결단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출전하려고 하는 일반 전문 선수들은 적어도 한 달에 300km, 400km를 달립니다. 우리 같이 아마추어들은 100에서 한 200, 매달 200km는 달려줘야 풀코스를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완주해야지 라고 해도 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훈련 안 된 상태에 달려보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아유, 목사님 발목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엉치가 아파요, 근육이 땡겨요, 쥐가 나요, 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근력이 없는 사람들, 신앙에 근력이 없는 분들은 아이고, 주일 예배만 드려도 힘들어, 저녁 예배 나올 것 같으면 쥐가 나, 수요 예배 나오려면 발목이 아파,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신앙에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신앙에 근력이 없겠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간단합니다. 달리기 훈련은 달리기 함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은 예배를 드림으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신 분들은 무슨 훈련을 해야겠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못 나신 분들은 수요 예배 나누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오면 내 몸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씩 나가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기도해야지. 기도가 좋아. 세미나 가보니까 또 인터뷰를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좋은 거야.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훈련이 안 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0m도 못 달렸듯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5분을 못 넘기죠. 이거 목사님 5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5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뭐 1km도 못 달리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달리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5분, 30분, 1시간, 3시간, 한나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다운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엑스 29는 전부 다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이 안 되신 분들, 원래는 내가 기도에 완주하긴 했지만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기록에도 마음에 안 들고 도무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악착같이 기도 훈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마라톤을 함으로 정신 치유를 받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치유가 됩니다. 마라톤을 하면 심장이 탄탄해집니다. 혈액이 잘 돌아갑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아랫배가, 배 나오신 분들 똥배가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모릅니다. 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니까 또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더 힘이 나는 것이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면에 훈련을 해서 탄탄한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할 때 보게 되면 이게 건두 선수도 비유를 했지만 향방 없는 것 같이 건두 선수가 막 휘두르지 않듯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게 되면 길이 다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가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경찰차가 딱 앞에 갑니다. 중간중간에 길이 2갈래로 3갈래로 나누실 때마다 안내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다 안내해 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 안내해 주시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장로를 통하여 권사를 통하여 구역장을 통하여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향방을 붙들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향하여 여러분 전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라톤 대회를 가보면요 또 5m, 5km, 10km 중간중간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배가 고프면 또 바나나도 갖다 놓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응원을 받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다 달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방송실에서 달리고, 성가대원들 달리고, 찬양대원들 달리고, 또 봉사대원들 달리고, 식당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또 운전하시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중간중간에 바나나도 사드리고, 요구르트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응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일하신 분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지 못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서 우리 교회가 하나같이 달려서 하나님 앞에 완주하는 우리 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왜 42.195입니까? 승리를 전하기 위하여 군인이 달려간 거리가 42.195km 아닙니까? 그 가서 이겼습니다 하고 나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달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거려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순교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숱한 순교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태인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목숨 바쳐 달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태인교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정도로 뛰고 죽을 정도로 달려야, 그래야 1등을 위하여 상 받는 사람처럼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마라토너는 가와유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출신인데 홀로 연습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 연습하는데 목숨을 걸고 연습합니다. 연습하다가 몇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직전까지 간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훈련하니까 공무원인데도 그 선수들 다 제쳐내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리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마라토너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마라톤을 했는데 신앙에는 열심을 안 내고 그냥 세상에는 열심히 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달리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달려?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달려서 조롱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지라고 했고, 그리고 끝내 죽음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년 이맘때 또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24년도 내년에 마라톤에서 기쁘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안에 여러분 원하는 모습으로 정말 즐겁게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마라톤은, 내 신앙의 마라톤은 정말 아름다웠다, 만족한다,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